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 드릴 때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뒤 말씀은 제가 생략해서 딱 두세 절 말씀만 띄운 거예요. 자, 주님을 쫓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 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지금 주님을 쫓는데, 그 무리들을 이제 향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하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거잖아요. 예, 일에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여쭙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들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일인지 분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항상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우네요. 예. 자,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많은 돈보다도, 돈이 필요하죠. 많은 돈보다도 함께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데,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겠다면서, 그리고 끝없이 자기 커리어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면서 일만 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자기 일이지. 예. 자녀 관계도 그래요. 운동의 소질이 있고 예능의 소질이 있어요. IQ는 모질라. 그런데 의사 되라고 공부를 강요하면서 내가 자꾸 내가 누구 잘 되라고 이러는 거냐고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있으면 사실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쇠가 빠지게 한다. 고액과외도 시키고 하지만 다 부모의 체면과 부모의 자랑을 위해서 부모 욕심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이거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이든지 우리 자신에게 꽂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열심이 곧 상대방을 위한 열심인지 착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문제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이 돼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1장.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무수히 가져오는 그 재물, 나 그것보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너네들이 지키는 이 주일 성수 절기를 모두 지키는 절기,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헌금 내야 합니다. 많이 내세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헌금,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지키는 그것이 이런 것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일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일해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하지. 일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전도도 하고 그 깨달은 것에 의해서 봉사도 하고 그 깨달은 거에 의해서 헌금도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어떤 열심은 그 끝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날 알아줘야 되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하잖아요. 자기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한 거야.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받으시겠어요? 부담스럽지.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하죠.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 할 본분을 잊고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무슨 일을 한다고 나서는 이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열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쌓은 커리어, 재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수꾼의 경영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좋은 곳을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30배, 60배로 복을 주고 네가 싸울 수 없는 그 대상과 내가 대신 싸워주시고 얽히고 설킨 그 일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근데 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본분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일이에요. 듣지 않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는 열심 때문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날도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뭘 거스리고 뭘 대적하는지. 자, 이번 주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쳤는데요. 1장의 주요 내용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을 묵상 안 한 사람은 이제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쳤어요. 이제 9월 1일부터 느헤미야에 들어가요. 1장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난주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 기복신앙은 복을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려고 뭘 허락하셨다고요? 고난을. 그 1장 4절 5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적어놨다가. 예. 그러므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니까.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떤 선을 행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며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리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내가 어떤 열심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이 있죠.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야 무엇을 깨달아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깨닫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자세가 되기보다는 고난을 주는 그 상황과 고난을 주는 그 상대방을 탓하지. 어떻게 믿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고난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고난에 묶이고 고난에 원망 불평하고 고난에 함몰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고난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마귀 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에 묶이고 함몰되어서 고난을 탓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지 못해요. 내가 거듭나지 못하니 상대방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하십니까? 아니죠.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주요 내용이 뭐죠? 주의 재림의 날에 제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몇 월 며칠, 이 날인가 저 날인가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2장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미혹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예?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함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어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쉽게 다시 풀이를 말씀해 드릴게요. 도둑놈이 왔어. 사기꾼이 왔어. 우리 곁에 사기꾼과 도둑놈을 보낸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 도둑놈한테, 그 사기꾼한테 넘어가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불의함에 속해 있는지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듯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속해 있지 않으면 누구를 탓해요? 도둑놈을 탓하지, 사기친 사람을 탓하지. 사기를 당한 게 누구예요? 우리죠.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당하지 않아. 누구 책임이죠? 전적으로 내 책임인 거예요. 거짓 것에 잘 속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을 하고 계시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진리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봐도 나한테 주목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봐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누구 탓만 하는 거죠? 상대방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가? 예?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그래서 고난에 묶여있어 허우적대는 그 고난, 분별이 없어서 맨날 속고 살으면서도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아서 그런다는 걸 못 깨닫고 자꾸 상대방을 탓하는 이런 거.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뭔가 으쌰으쌰 하나님께 막 방언하고 뭔가를 하면 그게 믿음의 일이 아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못돼 빠졌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인지, 예, 우리의 실체를 깨닫는 게 그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뭐에 꽂혀 있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실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이삭을 낳았잖아요.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자꾸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젖어 있는 거야. 젖어 있고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젖어 있으니까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이제 느끼고,
또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일을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예. 자, 본문 바로 직전에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고도 남으면 이 사람 눈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무리가 예수님을 쫓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 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따르는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에 표적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은 게 믿음으로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 이 양식은 너희에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이 무리들이 또 못 알아듣고 분명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은 자꾸 일 얘기를 하고 있고 29절에 예수님의 답은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0절도 보겠습니다. 이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아니에요? 도루묵이야. 이게 뭘까요? 설교를 1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얘기야. 이게 그거라고요. 표적. 예, 표적신앙.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자꾸 보기를 원해. 믿으라는데 또 보고 싶네. 만족함이 있어요? 더 큰 표적을 원하지. 그리고 또 얘기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믿으라는데. 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자,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8절 일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30 몇 절입니까? 그 다음 거 띄워보세요.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꾸 떡 얘기를 하고 또 표적을 자꾸 원하니까 더 큰 표적을 원하니까 그리고 무슨 일 또 무슨 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떡을 좋아하니까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자, 이런 질문을 저희 아들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알아볼까? 그렇잖아요. 우리 방법으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직 알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설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저 뒤에 앉아서서 이제 설교, 오진이가 설교를 제대로 하나 좀 들어보자. 그래갖고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어디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만 성령이 계시하실 때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깨어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역사를 하셔. 말씀을 보지 않으니 지금 벌어진 일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벌어진 일인지 아닌지 알 택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예. 이스라엘 왕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왜 생각이 안 나냐?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그 나봇의 밭에 그 시체를 하나님이 던지게 하겠다고 그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이게 말씀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벌어진 징계 상황인지 복을 줘도 이게 마귀가 주는 복인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뭔가 해야 돼. 뭘 함으로써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뭐를 함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거기서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떤 의무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어떤 일을 노력함으로써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고 둘째는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일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0 몇 절이냐? 29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이루시는 그 역사와 열매를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 이걸 또 믿음이 없으면 이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오니까 잘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열매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꼭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쫓아 할 수가 있어?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죄이고 불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다. 우리 생각대로 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가 해석이 안 된다 그랬어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고난이. 예. 고난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니까 형들을 원망해요, 안 해요? 형들을 원망 안 합니다. 도리어 형들을 먹이고 입히지. 예.
이런 거예요. 천지 차이라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표적을 쫓다가 거짓 것에 속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리라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착각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없으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가는 방향이. 예. 표적을 쫓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지금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요.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먹고 배부르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께 응답받으니까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막 미수십니다. 또 응답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 이런 마음 자세가 표적이죠. 예.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그렇고 전번에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이제 사기를 이제 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뭐가 공통적이냐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 하면 그 말에 현혹이 돼서 그를 신뢰하다가 돈까지 건네주게 돼요. 그리고 어떤 집사든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교회 일에 설선수범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데다가 우리 강 목사님처럼 찬양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잘하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투자하고 그 많은 큰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건너갔는데 우리 손에 한 푼이라도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무엇을 쫓았기 때문일까요? 이게 다 표적 신앙인 거예요. 어떤 표적? 사람을 의지하는 표적. 썩는 양식을 쫓지 말고 사람과 환경을 쫓지 말고 이게 다 표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불신앙의 표적이에요. 이런 불신앙의 표적의 끝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쉽고 빠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니까 쉽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예. 자,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내 열심이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의 열심의 특심을 분별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써 내공을 쌓아야 저 사람의 열심이 가짜 열심인지 육신적인 열심인지 분별이 가는데 내 열심이 내공이 없는 열심이면 다른 사람의 열심도 잘하는 열심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내공이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저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과 말에 있어서 딱 캐치가 돼요. 저 사람이 열심히 표적이구나, 외식일 뿐이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죠? 영분별인 겁니다. 영분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어떤 집사님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 따라 해보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따라 해봤냐면, 자,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서 어디에 투자하라.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후에 돈 빌려달라 하면 사기꾼이다. 이거를 따라 해보라 그랬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 넘어가요. 열이면 아홉이. 왜 넘어갑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믿음 없는 우리 열심이 믿음 없는 상대방 열심에 넘어가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죠. 저도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실수투성이에요, 저도. 그러나 내가 뭘 잘못하고 넘어지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앞에 보내사 거짓 것에 속게 내버려 두심은 우리가 진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으로 내적 변화를 얻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다른 표적을 자꾸 이제 바라서 어떻게 하여야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고, 그게 나다 믿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여야 또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표적 얘기를 하잖아. 방법이 없다니까요. 믿음 받기는 방법이 없어요. 믿지 못하면 답이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회개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왜 이렇게 믿지 못하죠? 왜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떡 얘기해. 하도 떡 얘기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또 표적을 보여달래. 그리고 또 일 얘기하고.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밖에는 유가 없고 믿음밖에는 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고난이,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수용하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거짓 표적에 속지 않는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인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자꾸 어떤 의무를 행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분명히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기록을 하셨는데도 그 몇 년도야 또 잊어버렸네. 1992년도야 언제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가 뭐 1992년도 8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셨어요? 오셨어?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저 구역자님한테. 저는 그때 초신자였는데 구역자님한테 구역자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게 성경하고 안 맞는데 왜 자꾸 다미성교회 쫓아다니면서 그걸 믿냐고. 온다는 거야. 저도 막 끌고 가려고 그래. 안 갔어요. 근데 그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잖아.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표적신앙이라 그런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속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거나 언제 강림하시나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야, 너희 할 일이나 하라 있는 곳에서. 근데 자꾸 그 날과 시를 계산하고 몇 월 며칠에 오신다 하는 것처럼 나의 불신앙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주시지? 왜 안 주시지? 그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 이게 다 표적신앙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는 첫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둘째, 그 말씀을 믿는 거. 그래서 듣고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예. 내가 해야 할 일이. 근데 대부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죄다 내려놓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왜 그랬다 그랬죠? 신학교에서. 막 드럼 치고. 드럼 잘 쳐요. 막 드럼 쳐가지고. 왜냐면 드럼을 치면은 거기에 봉사 장학금이 나와. 장학금이 나오니까 등록금도 해결이 돼. 그래갖고 막 신나게 이제 해.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강 목사님이 내가 떠나야 할 소돔과 고모라가 뭔가 내가 즐기는 거잖아요. 교회 신학교 앞에서 막 드럼 치고 막 봉사하니까 막 그런 줄 아는데 그걸 깨달은 거죠. 강 목사님이. 내가 장학금 나온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드럼이나 치고 있고 그 나와서 또 막 연습해야 되고 그래갖고 많은 시간을 다 보내고 정작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알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거 아니야. 내려놓으니까. 내가 채우겠다고. 그 또 채우겠다고 이제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쪽박을 차서 그래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7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했어요? 7개월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나의 소돔과 고모라는 뭘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한테 이게 고난이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래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해석이 되면 수용하고 나의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 적용이 되고 믿음으로 딱 깨달아지면 그걸 버리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서 내려놓고 버리고 100%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씩 그렇게 버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는 줄, 친히 싸워 주시는 줄, 친히 대신 살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